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이삭은 그곳을 떠나서 그랄 평원에다가 장막을 치고서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 이 우물들은 아브라함이 죽자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린 것들이다. 이삭은 그 우물들을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부르던 이름 그대로 불렀다. 이삭의 종들이 그랄 평원에서 우물을 파다가 물이 솟아나는 샘줄기를 찾아냈다. 샘이 터지는 바람에 그랄 지방 목자들이 그 샘줄기를 자기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었다. 우물을 두고서 다투었다고 해서 이삭은 그 우물을 에색이라고 불렀다. 이삭의 종들이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랄 지방 목자들이 또 시비를 걸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신나라고 하였다. 이삭이 거기에서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때에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 하면서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였다. 아멘. 이게 안 고쳐졌구나. 이거 잘못된 거구나. 자, 17절부터 22절까지 읽었는데 26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일찍이 아브라함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든 적이 있는데 이삭 때에도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랄의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로 갔다. 무슨 말입니까? 이삭이 살던 그곳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었죠. 먹을 음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주라기보다는 잠시 이제 거처를 옮긴 거예요. 그랄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삭이 큰 복을 받아요. 너의 땅에 가서 사는데 그곳에서 큰 복을 받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드렸다.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뭐라고 합니까?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수확을 거둔 겁니다. 100배. 이 100배는 뭐보다 100배라는 얘기일까요? 이 배라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보다 100배요? 뭐라고요? 10불인 거에 대한 100배. 뭐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은 옆에 사람들보다 그 정도 거둬도 내 말입니다. 보통 농사 지으면은 거두는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그 양이 있다 이 말이죠. 보통 농사를 지으면 옆 사람들은 하나씩 막 하나 거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만큼 실었으니까 요만큼 거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얼마나 거뒀다고요? 그 양이 100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수치적으로 100배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말입니까? 주변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농사가 너무나도 잘 되었다. 조금 더 잘 된 게 아니고, 농사 잘 됐네 이런 정도 아니고, 그냥 누가 봐도 이 집은 뭔데 이렇게 똑같은 농사를 지었는데, 이렇게 열매가 많노? 옆에서 다 놀랄 정도로 그 양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그의 재산은 점점 불어나 이삭은 그곳에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뭐 때문이었다?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요. 복 받아도 문제예요. 복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복 받아도 문제예요. 무슨 문제가 생겼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이거 뭐예요? 그가 양떼와 소떼, 남종과 여종을 많이 거느리게 되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 버렸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 이삭의 우물을 모두 메워 버렸습니다. 이건 해도 너무하지요. 이유도 없이 그저 시기심에 남의 우물을 그냥 메워 버린 겁니다. 악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어떻게 남의 우물을 메울 생각을 합니까? 물이 귀했던 그 지역 사정을 고려할 때 우물을 메운 것은 정말 속상한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겁니다. 16절입니다. 블레셋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불렀습니다. 본 구절에서 뭐라고 하지요? 그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서 그만 그들 지역으로 떠나라는 말까지 합니다. 1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블레셋 왕이 급기야는 이삭을 불러갖고 니 그만 우리 땅에서 나가줬으면 좋겠다.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추방이라 그러죠. 추방. 이삭은 억울하지만 굴러 들어온 돌이었기에 그가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나가라면 나갈 수밖에 없었던 처지였습니다. 그렇게 쫓겨나다시피 살던 곳에서 나와 그랄 평원에다가 장막을 치고 살게 되었습니다. 장막을 치고. 그러니까 이제 잘 살고 있는데 쫓겨난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였다고요? 범죄를 저질러서, 잘못을 많이 해서, 아니면은 뭐 삶이 불량해서, 아니죠. 뭐해서? 시기와 질투로.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가 맞았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셨어요. 이제 쫓겨났으니까 제일 먼저 뭐부터 파겠습니까? 이제 우물을 파겠죠. 먼저 우물을 팠을 겁니다. 그 땅은 물이 좀 귀하기 때문에 어쨌거나 우물을 파서 물을 얻어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정착하면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하느냐면은 우물부터 파는 겁니다. 그런데 우물이라는 게 판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뭐 판다고 나올 것 같으면 뭐가 걱정입니까? 파면 되지. 근데 판다고 나오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여기 파봤다가 저기 파봤다가 그런데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삭의 종들이 여기다 싶어 파면은 물이 솟구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시면서 돌봐주셨음이 분명합니다. 그런 거 보면은 우물이라는 게 판다고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물이. 근데 파는 쪽쪽에 이렇게 물이 잘 나왔어요. 그런 거 보면은 농사 지을 때 남들보다 100배 수확을 거둔 거 보면은 분명 하나님께서 이삭한테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 맞아요.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다 농사 잘 돼야지 왜 이삭만 잘 되니 이 말이지. 같은 땅에서. 그리고 같은 땅에서 파는데 누구는 우물이 나오고 누구는 우물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 말입니다. 그러니 그럼 이삭은 많은 사람이었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 그럼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저 사람을 돌봐주는 것 같다.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또 역시나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그랄 지역 목자들이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팔 때마다 다가와서 그들의 땅이라면서 그 우물들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기가 막히죠. 힘들게 파가지고 물을 구해서 그런데 또 그랄 지역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것도 우리 땅이라고 여기 우리 땅인데 이러면서 우리 땅이니까 이거 우리 우물이야 이러면서 이제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빼앗아 가도 이거는 같이 맞짱을 뜰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시비를 걸어도 한번 붙을 수도 있잖아. 너의 땅이라 그런 거예요 이제. 이삭은 자기 혼자야. 자기가 가족들만 데려와 살아서 그 사람들은 전부 한민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분쟁이 생기면은 그 사람들은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거 이제 정말 기가 막히는 노릇이지요. 홀라당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우물을 몇 개나 빼앗겼다고요? 2개나 빼앗겼습니다. 2개나. 100개가 아니고. 성경을 읽을 때 잘 보시면 됩니다. 100개는 너무 많죠. 그래 2번이나 일어났어요. 사실 한 번만 일어나도 천불 날 일인데 같은 일이 2번씩 일어나는 거 우물 파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을 약속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아픔을 겪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를 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안 지키셔서 안 돌봐주셔서 하나님께서 내몰라셔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삭을 한 번도 안 돌아보신 적이 없었습니다. 흉년이 들어 그랄 땅으로 이사를 가긴 했지만 농사를 지으면 남들보다 100배 수확을 얻어서 부자가 되었고 또 그곳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쫓겨나와 허업을 파면서 사는데 물이 필요해서 이렇게 땅을 팠더니 파는 족족 우물이 나오고 그리고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삶에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어쨌거나 그가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요. 밥을 굶지 않게 하시고 목말라서 헤매지 않도록 하시고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삭은 고달픈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와 함께 살던 사람들이 아끼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와 같이 살던 사람들이 아꼈습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안 돼가지고 물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우물을 팠는데 물을 못 마셔가지고 막 이제 죽게 생기는 그런 고난이 아니에요.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고 농사를 지으면 나보다 농사가 잘 되고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삶을 이끌어 나가시는 그 속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고달파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악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악해서 내가 고달픈 거죠. 그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악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걸 좀 놓치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떻다고요? 악합니다. 세상은 선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악해요.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떻다고요? 악합니다.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악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선한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악한 세상인지 알아야 합니다.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 시기하고 빼앗고 쫓아내고 괴롭히니 그 속에서 그런 일을 당하는 자들이 무척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해서 이삭이 고달픈 인생을 산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있어서 그 정도였지 하나님의 도움조차 받지 못하고 살았다면 그는 아마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끝나는 거죠. 그래도 고달팠어요. 쫓겨나고 막 빼앗기고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굶어 죽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어가지고 막 목말라 쓰러지지 아니하고 그래도 고달팠지만은 그래도 그때 필요한 것을 채우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 때문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삭의 행동에서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게 있어요. 이삭의 행동 속에서 이삭의 일에 반복되는 어떤 행동 속에서 이게 살짝 의문이 들어요. 의문이. 예. 그랄 목자들이 시비를 걸어서 우물을 빼앗으려고 할 때 같이 맞서 싸우기보다는 그냥 우물을 포기하고 다른 곳을 팠습니다. 근데 또 우물을 빼앗기자 마찬가지 맞서 싸워 자기 것을 지키려고 하기보다 그냥 포기하고 딴 데다 우물을 팠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행동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행동을 잘 봐야 돼요. 뭐 약자니까 뭐 어쩔 수 없어서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한마디는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무조건 약자이기 때문에 찾는다.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강자들만 큰 소리 치지 않잖아요. 약자들도 큰 소리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의 행동이 물론 그가 약자니까 뭐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없어서 그렇지만 아예 말을 하지 않는 게 이상해요. 한마디는 할 수 있어요. 그들과 맞싸우진 않더라도 야 너 해배도 너무하다. 그때 하나 가져가지 않았느냐? 하나 가져갔으면 하나는 양보해야지 다 가져가면 어떻게 하느냐? 뭔가 이렇게 사정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부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제 한마디 할 수도 있을 법도 한데 이삭의 행동을 보면은 그냥 당해요. 나가라면 그냥 쫓겨나가고 빼앗으면 그냥 막 빼앗기고 그러면서도 아무 소리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이삭은 정말 바보 철친가 그냥 막 빼앗으면 빼앗기는 그냥 그런 호구에 지나지 않는 사람인가. 근데 또 이삭이 또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이삭은 사람을 상대하기보다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힘이 없어서 사람 상대하기를 피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단지 만약 힘이 없어서 맞서지 못하고 늘 돌아선 것이라면 아마 그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못나 보여 시리에 빠져 정성적으로 살지 못했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진짜 힘이 없어서 막 부들부들 떨면서 막 늘 이렇게 억울한 마음으로 살았으면은 열심히 살기 어려웠을 겁니다. 우물을 팔 때마다 빼앗기는데 여러분 같으면 또 우물 파겠습니까? 안 파겠습니까? 파는 종족 빼앗기는데 이거 말라 팔아. 뭔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는 종족 내가 다 가져가 버리는데 열심히 살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안 삽니다. 그런데 이삭의 태도를 보면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빼앗기면 다시 파. 빼앗기면 다시 파.
이런 거 보면은 또 막, 그러니까 단지, 자기가 힘이 없어서 막 억울하지만은 막 꾹꾹꾹 참았던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다시 말해, 그 사람은 싸워서 이겨도 본전, 잘못하다 집안이 숭배받아도 될 수 있는 그런 싸움 피했지만, 하지만 그렇게 매번 당하면 그 속은 또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지혜롭게 피한다지만 그 사람의 속은 어떻겠어요? 썩어 문드러지지 않겠습니까? 이삭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 이렇게 해결했더라고요. 그 상한 속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제 26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의 수를 불어나게 하겠다. 이게 누구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라. 내가 더 많이 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 우물 판 것도 네가 판 거 아니야. 뭐 판다고 해서 물 나오나? 내가 물 나올 때는 내가 파겠어 그렇지. 걱정하지 마. 내가 또 뭐 다른 우물 줄게. 농사 마찬가지야. 뭐 네가 농사 잘 지어서 백배 수확한 줄 아니? 아니야. 내가 복을 줬기 때문이야. 다른 밭에는 대충 돌 때 너가 밭 대충 안 돌게 내가 만들었고, 내가 다 그렇게 손을 썼기 때문이지. 네가 뭐 단지 열심히 해서 아니야. 그럼 다른 데는 왜 안 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들은 것이죠. 자,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을 들었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들었다가 중요한 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이삭 좋겠다. 이유가 있었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막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데, 야, 그거 뭐지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나도 참겠다. 이렇게 복 주시면은 뭐 까짓 거 나도 뭐 얼마든지 양보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음성을 이삭이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가만히 있는데 이런 음성이 들렸을까요? 막 꿈을 빼앗겨가지고 막 속상해가지고 평소에 안 마시던 술을 막 마시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이삭아 왜 술 한잔 하느냐 그런 일로 하면서 나타나셨을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술 한잔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속이 너무 상해가지고 안 마시던 맥주를 마시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날 찾아오셔서 나는 이런 감정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일이 안 벌어졌다면 저 시대에도 그런 일이 안 벌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너무 속상해서 교회당 와고 밤새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한테 환상을 보여주시더라. 너무 억울해갖고 내가 막 그냥 새끼가 나와갖고 막 울면서 외쳤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 이런 감정 내가 억수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밥 나왔잖아. 사람들은 이런 성경을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야, 이삭 좋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복 주시면 신앙생활 똑바로 못한 사람이 어디있노? 나한테 이런 복 안 주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거밖에 안 보이니까. 그런데 이런 음성을 생생하게 들었다는 얘기는 이삭이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삭이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묵상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그냥 묵상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성경 뭐 한두 장 봤다고 해서 이런 음성 듣는 게 아닙니다. 들리던가요? 그냥 뭐 기도 뭐 하나님 복 주세요 뭐 한마디 했다고 해서 이런 음성 듣는 게 아닙니다. 해보십시오. 뭐 안 들립니다. 누가 듣던가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또 보고 무슨 말씀입니까? 또 묵상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런 음성을 듣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삭이 이렇게 하나님 음성을 생생하게 들었다는 얘기는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묵상하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음성을 언제 듣느냐 하면 그날 밤에 이래 있겠습니다. 그날 밤에. 아니 낮에도 들을 수도 있고 새벽에도 들을 수 있는데 왜 밤에 들었을까요? 왜 밤에 들었을까요? 뭐라고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삭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밤이었던 것 같아요. 밤이었던 것 같아요. 왜? 낮에는 일을 해야 되니까. 낮에는 일을 해야 되니까. 우물 빼앗기지 뭐 이렇게 자꾸 일이 생기는데 뭐 기도만 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물도 파야 되고 막 빼앗기면 또 이사도 가야 되고 막
그러니까 낮에는 일이 많은 거요. 그러니까 언제? 남 다 잘 때. 남 다 잘 때. 얼마나 몸 피곤하겠어요. 잠만 못 자는 거예요. 왜? 자기는 가장이니까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자기는 한계에 부딪혔어. 방법이 없어. 밤마다 뭐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밤마다 뭐 합니까? 잠만 자면 다행이고 힘들 때 많이 말이지. 세상 사람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뭐 와인을 까기도 하고 맥주를 까기도 하고 교회당 나와가지고 울면서 기도 좀 해보십시오. 할렐루야. 이삭은 뭐 했다고요?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원주민들에게 빼앗긴 것 때문에 속이 상해서 밤마다 술로 자기 신세를 나타나고 있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불가능했을 겁니다. 불가능했을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삭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부분만 봅니다. 그리고 이러죠. 좋겠다.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음성을 한번 들어봤으면 이삭은 정말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았구나 이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뭐라고요? 이삭이 어떻게 했을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삭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상했을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삭이 사람입니까? 사람 아닙니까? 뭐 우리와 다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똑같겠습니까? 우물을 그것도 힘들게 판 우물을 한 번도 아닌 두 번씩이나 억울하게 닦였는데 어떻게 아무렇지 않겠어요?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를 얻었다면 그는 밤마다 하나님을 찾고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이삭이 당한 일을 동일하게 당합니다. 왜요? 왜 나름대로 잘 사는데도 억울한 일을 당한다라고 내가 성경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했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이 땅을 살면서 억울한 일 한 번 겪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있을까요? 없습니다. 나는 정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억울한 일을 겪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런 생각 한 번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 있을까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이런 생각 진짜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마 많이 사신 분들일수록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압니까? 얼마 안 산 사람들도 그 생각 해요. 정영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나? 이런 하나님 나는 한 번도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다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인생을 많이 살면 살수록 그런 생각은 더 많이 들 겁니다. 그 말은 모든 사람들이 각자 그들의 삶의 영역에서 이런 아픔 저런 상처를 당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뜻합니다. 하지만 대개는 이삭처럼 그냥 말없이 양보하고 물러서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일 당하면 거품 물며 달려들죠. 내가 먹을 수 없다면 이도 먹지 못하게 만들 거야. 뭐 그런 마음으로 달려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품 물며 달려듭니다. 거품 물면서 서로가 그런 일을 겪고 나면 속이 상해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막 친한 친구 불러가고 술상 받아놓고 가슴을 치며 억울한 속내를 쏟아내겠죠. 다들 하나같이 억울하다지만 정작 그 어디에서도 위로를 얻지 못한 채 그냥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삭은 좀 다르게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엎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비밀인 것입니다. 누가 배워졌다고요? 하나님 앞에. 그는 그를 억울하게 만든 사람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상대한들 같이 죄밖에 더 지었겠습니까? 그렇다고 지인들 찾아가서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봤자 그는 못난 인간밖에 되지 못했겠죠. 그는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내고 하나님을 붙들 줄 알았습니다. 그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배운 믿음이 그러했습니다. 이건 참 중요합니다. 신앙을 가르칠 때
특히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칠 때 아이들한테 기도를 가르쳐 주고 싶다. 우리 아이들도 정말 기도하는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도 정말 묵상하는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이들한테 제발 기도를 강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묵상을 강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정말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자꾸 이렇게 신앙을 강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강요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가르쳐? 가르치고는 싶은데 어떻게 가르쳐?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내가 묵상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렇게 보여주면 애들이 하나님을 찾을까요? 안 찾습니다. 해보십시오. 내가 암만 기도해도 아이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암만 묵상해도 애들은 묵상하지 않습니다. 내가 암만 하나님을 찾아도 애들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죠. 지가 살다가 왜 아이들이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엄마가 해결해 주니까네. 정말 엄마가 아이들이 신앙을 배우기를 원하면 해주면 안 돼요. 그런데 엄마들이 다 해주잖아요. 그럼 절대로 신앙을 못 배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엄마가 죽어야 됩니다. 그 아빠가 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엄마가 있을 때는 엄마를 찾는다니까. 아빠가 있을 때는 아빠를 찾아요. 하지만 그 엄마가 죽고 아니면 더 이상 그 엄마가 힘이 없을 때 그 아이들이 정말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을 때 어떻게 할까요? 그때 이렇게 합니다. 우리 엄마가 이럴 때 하나님을 찾아가서 기도하는데 그 모습이 떠올라서 그냥 발걸음이 그렇게 인도됩니다. 신앙은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이삭이 아브라함과 같이 살아갈 때 깊이 묵상했을까요? 깊이 기도했을까요? 하긴 했겠죠. 근데 이렇게까지 깊이 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 그때는 아브라함 다 해결해 줬을 테니까. 근데 지금은 지가 해결해야 되거든. 근데 자기가 해결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버지한테서 받던 걸 그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럴 때 술상 받아놓고 한잔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이럴 때 사람 찾아가서 하소연하는 게 아니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어떤 아이들이 술상 받아서 술 마시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저 아빠 힘든데 말이지. 술 갖고 온다. 다시는 나는 절대로 술 안 마시려 하겠지만은 정작 힘든데 저 아빠 해도 똑같이 합니다. 왜 힘든데 도박방 가서 도박하는 줄 아십니까? 저 아버지가 그랬거든. 여러분 자식들이 바르게 하나님 찾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을 법도 한데 안 찾는 줄 아십니까? 안 찾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삭은 아버지한테서 그 모습을 봤다 이 말입니다. 지금 당장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누가 지금 당장 합니까? 묵상을 지금 당장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지금 당장 해요? 묵상과 기도는 언제 할까요? 사람들이 묵상과 기도는 언제 할까요? 예수님을 언제 믿을까요? 지금 안 믿습니다. 언제 믿습니까? 답답할 때도 안 믿어요. 진짜 죽을 것 같은데 믿어요. 내가 볼 때 답답해도 안 믿어요. 근데 정말 이제는 죽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싶을 때는 실 믿더라고요. 사람들이 언제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답답할 때 기도한다고요. 답답할 때 기도 안 합니다. 3개월 뒤에 죽는다니까 기도하더라고.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기도 안 하더라고. 답답해서 기도 안 하더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러고 있지. 언제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3개월 뒤에 죽습니다. 이런 거 기도하더라고. 기도 안 하더라고. 특히 머리 좋은 사람들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해요. 머리 좋으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게 아니고 막 있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 생각하고 되니까요. 돈 많으면 기도 안 합니다. 지 통장에 돈 있는데 이거 그 10만원 보내고 그 20만원 보내고 변호사 사가지고 이국냐고 되니까요. 근데 언제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돈도 없고 머리도 더 이상 안 돌아가고 해볼 거 다 해보고 방법도 없고 진짜 막 이래 죽는 거 외에는 길 없고 그때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시기든 살리든 알아서 없어서. 그때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때.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럴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걸 본 사람이에요. 못 본 사람은 그냥 그렇게 망하더라고요. 본 게 없으니까.
방법은 없지, 본 것도 없지. 그냥 말하더라 이거. 아비멜렉의 친구 아우삭과 군사령관 비고를 데리고 그랄에서 이삭에게로 갔다. 오씨, 조선한테는 언제 왜 왔지?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당신 사이에 평화 조약을 맺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와 당신 사이에 언약을 맺읍시다.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지금 이삭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뭘 봤다고요?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지금 이 얘기 누가 보습니까? 그 아비멜렉이 어떤 사람들이냐고요? 뭐라고요? 불신자들이에요. 불신자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성도들도 하나님 못 보잖아. 여러분도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을. 근데 불신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봐냐 이 말이요. 불신자가. 아비멜렉은 그랄 지역을 다스리던 왕입니다. 이삭을 쫓아냈던 왕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랄 주민들은 이삭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무슨 날짜로 찾아와요. 그런데 지금 이 그랄 왕이 이삭 앞에 무릎을 꿇고 있잖아요. 이삭이 가가지고 제발 언약 좀 해주십시오 이래 얘기합니까? 아니면 지가 와 언약 맺자 그럽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본 거예요. 뭘 봤다고요? 증거를 본 거예요. 하나님 못 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진짜 아비멜렉이 영안이 열려서 이삭과 함께하는 하나님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진짜 신앙이 좋은 분들도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보는 게 불가능합니다.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지 눈으로 봐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런 사람 극히 드물다 이 말입니다. 뭐 특별하게 환상을 본다든지 뭐 특별한 은혜.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가 하나님을 받겠어요? 눈으로 본 게 아니라 이삭의 삶 속에 나타나는 증거들이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시지 않고서야 저렇게 될 수 없다는 확신이 들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내 나를 찾아와 머리를 숙인다니까요. 내가 거품 물어가고 그 인간들 꺾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같이 못된 놈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들이 되레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되레 우리를 찾아와 머리를 숙입니다. 이삭이 찾아가서 언약을 맺자고 한 게 아니잖아요. 이삭은 아쉬울 게 없었습니다. 왜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삭이 아쉬울 게 많지. 근데 이삭은 아쉬울 게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삭은 어려울 때 누구를 찾아간다? 하나님 찾아가는 거예요. 힘들 때 누구를 찾아간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삭은 길이 막히면 누구 찾아간다? 하나님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훈련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삭은 아쉬울 게 없어요. 아쉬울 게. 하나님 앞에 엎어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아쉬울 게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온다니까요. 기도하는 사람을 나는 아쉬울 게 많은데 나는 이것도 아쉽고 저것도 아쉽고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쉬운 게 많아. 나는 이것도 아쉽고 저것도 아쉽고 이것도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 저것도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 이런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쥐뿔 아무것도 없으면서 기도도 안 하는 사람들이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그래도 뭔가가 있는 사람은 뭔가가 있어서 그런다 치더라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백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면서도 말이지 하나님을 안 찾으면은 이거는 이제 아쉬울 게 많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상대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상대해야 됩니다.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상대해야 돼요. 그래서 변호사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은행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의사가 필요하고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그것도 어떤 사람들이 필요합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그냥 가서 뭐합니까? 어쨌거나 돈 좀 받겠다 뭐합니까? 굽신굽신거리고 자기가 아쉬우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굳이 그렇게 아쉬워하면서 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쉬운 형편을 헤아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은혜와 혜택은 누가 본다고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무조건 기도한다고 해서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고, 기도도 원리와 원칙을 알고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데도 그런 은혜를 못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도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찾는 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도, 정말 하나님께 붙잡힐 수 있는 그런 묵상.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상대하면 답 안 나옵니다. 사람을 한번 상대해 보십시오. 뭐만 남던가요? 기분만 나빠요. 괜히 그런 말 했다. 사람을 상대해 보십시오. 막 후회만 듭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이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누가 들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더라고요. 기도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고, 묵상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해도, 묵상을 많이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줄 아십니까?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기를 바라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 내가 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 아무리 묵상해도 나에게 말씀을 안 해주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 안 해주신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그 고집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리셔도 못 듣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삭아, 그 우물 포기해라. 내가 더 좋은 거 줄게. 그 우물이 뭐라고 그 우물 때문에 죄를 지으려고 하느냐. 그 음성을 들었다니까요. 알겠습니다. 내가 정말 억울하지만은 한번 붙어야 되지만은 그러면 주님 믿고 이 우물 포기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삭이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안 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안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을 살았고, 그 증거 뭡니까? 불신자가 와가지고 우리는 네가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것을 똑똑히 보아노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 사람을 상대해서 늘 실패를 경험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모든 것을 아뢰고, 주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며 또 주님께서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을 처리해 나가시는지 지켜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느님은 그런 자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정말 그런 자를 사랑해 주시며 또한 그런 자를 높여 쓰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을 상대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세속적인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냐는 한 끗 차이입니다.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사람 찾아가느냐 하나님 찾아가느냐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기도는 하지 않고 자꾸 일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도는 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꾸 나를 외면한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찾는 자를 만나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하소서. 하나님은 오늘은 이 아들이 나에게 올까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더 이상 하나님 아닌 것에 머물러 헤매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